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특히 후반부에 에베소서 후반부 가서 이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4장 이제 앞쪽 우리 함께 나눴지만 17절부터 이제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주제로 그 유혹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그 세상의 만족과 기쁨과 가치와 그 기준으로 사는 옛 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죠. 그래서 그 새 사람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거짓된 삶에 대해서도 나눴고요.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조심하라. 특히나 그런 것들을 계속 나누면서 그 새 사람이란 결국 하나됨으로 교회를 이루는 삶이라고 바울은 강조했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5장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란 동일한 주제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떤 제가 이와 관련된 설교를 듣다가 재밌는 예화가 있어서 이거 한번 나도 써먹어야겠다 해서 갖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혹시 닭을 키워 보셨나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닭을 한 30마리 정도 이제 산골짜기에서 키우신 적이 있는데 그 닭이 이제 아침마다 알을 낳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알을 키우는데 알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품 가치가 없다고 여겨져 갖고 어디서 이제 타조알을 구해 갖고 닭에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닭아, 잘 봐. 이게 알이야. 네 알은 너무 작어. 그러니까 좀 노력 좀 해봐라. 그러니까 보고 좀 배우라는 거죠. 자, 보이지? 잘 보여. 이 정도는 돼야 좀 먹고 살만하지 않겠냐 하면서 닭을 막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몇 날 며칠 열심히 닭에게 막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 알은 말 얼마나 귀한 건지 막 해서 닭도 막 나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막 빡빡빡 하면서 나름 그것들을 이해한 것 같아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교육을 해서 막 격려도 합니다. 막 너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는 닭이야. I can do it. 하면서 했는데 닭이 알을 또 낳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달걀을 낳았죠. 닭이 어떻게 타조알을 낳겠습니까? 닭은 닭이니까 달걀을 낳는 게 정상입니다. 닭이 노력한다고 타조알을 낳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타조가 노력을 안 한다고 달걀을 낳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타조는 타조기 때문에 타조알을 낳습니다. 이 세상에는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닭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지하고 막 그걸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도 그거를 타조알을 따라 할 수조차 없이 그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우리가 이게 팔로 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여러분 어쩌면 닭에게 타조알을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그 간극이 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본받겠습니까? 말하고 있는 바울 역시도 아마 같은 인간으로서 그걸 굉장히 느꼈을 거예요. 스스로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그 말 자체가 전혀 그냥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 한계를 잘 알 텐데 바울은 그걸 굉장히 인지가 굉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째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단순히 그냥 목표를 거기다 삼아두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모방을 하라는 걸까요? 그냥 흉내를 내면 된다고 하는 걸까요? 내 삶에 어떤 삶의 한계가 그냥 있지만 그것들을 무시한 채 그냥 한번 해봐라, 시도해봐라 그런 거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에베소 이 상황과 그 바울의 마음을 한번 비춰서 깊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과연 무슨 의미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디 이제 지역을 놀러 다니면 제가 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 맛집을 찾는 거죠. 이렇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늘 그 지역에 어떤 음식이 유명한지 어떤 국밥이 유명하면
그 국밥집을 막 찾아보고 뭐 짜장면이 유명하면 그걸 찾아보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원조집을 찾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시작한 데가 어딘지, 진짜가 어디냐는 거죠. 나머지 이제 다 카피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진짜 돼지국밥집이 딱 있으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닭강정집이 있어도 그 집만 줄 서지 않습니까? 막 3시간씩 기다려요. 근데 그 옆에 똑같이 생긴 닭강정집이 있는데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여수 이 뭐 딸기모찌, 그게 뭐 그 여수 원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거기만 줄 서고 그 옆에는 사람이 횡한 거를 막 볼 수 있죠. 사람들은 그 원조집만 가요. 이름도 디자인도 보기에는 정말 똑같이 해놨는데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봐서 그거 거기만 간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먹어보면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뭔가 그 국밥에서 철학이 느껴지고 그 사장님의 그 진심이 느껴지는 막 그런 기분을 느끼는 그런 여행의 한 묘미 중에 하나겠죠. 사실 뭐 별거 없겠지만 여러분, 원조집이 있고 카피집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하는 집이 있어요. 늘 그게 경제의 어떤 이치 같은데 세상에서도 단순히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참된 가치를 알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중국 가보셨죠? 거기도 그 짝퉁 시장 있잖아요. 그 이제 지하시장 같은 데 가면은 샷다 닫아놓고 있다가 손님 오면 싹 열어요. 들어오라고 하고. 그래서 뭐 원하냐고 막 프라다 뭐 구찌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정말 보셨나요 혹시?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 S급이 있고 A급이 있고 막 B급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격이 막 나뉘어요. 근데 어떤 거는 정말 전문가들이 봐도 모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게 있대요. 품질 면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똑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걸 따라하고 모방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영혼 없이 따라하는 건 단순 작업 짝퉁일 뿐이고 그냥 복제하는 데 급급할 뿐이지 전혀 그 따라한 사람에 대한 인정이나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화백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반 고흐가 뭐 그림을 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과 똑같이 요즘에 AI가 따라 그려요. 아시나요? 똑같이 내 사진을 넣고 반 고흐처럼 그려줘 하면은 반 고흐가 그린 것보다 더 잘 그려요. 그런데 그 가치가 있냐는 것입니다. 가치는 없어요. 단순히 카피입니다. 그건. 원조집이 인정받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어떤 철학과 고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냥 똑같이 겉만 베끼고 따라하는 건 그건 본받음이 아니죠.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단순히 복제품이고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여기 나오는 대로 성경대로 문자대로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냥 하라는 거 하면서 로봇처럼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부류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누구보다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민감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따라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율법에 없는 것도 막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정말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정말 잔인하리 많지 냉정하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이 정말 고급 욕 아닙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게 회칠, 그렇게 시멘트 친 해놨지만 속은 그 썩은 시체가 문드러지는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이 바울이 다시 말하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말, 이건 말 그대로 단순하게 흉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걸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받으라는 것, 즉 정말 참된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흉내내기와 본받기에 차이가 있다면 흉내내기는 여러분 오로지 결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냥 보기에 똑같으면 돼요. 유대인들은 그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거. 그 결과가 어쩌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3번, 4번 모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면 돼요. 결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 정말 그 안식일엔 어떤 일도 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냈습니다. 11조를 하라 해서 정말 그 땡전 한 푼조차도 11조를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나 방향성, 정말 그 하나님의 참된 의도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니까 그냥 지키는 거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보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죽이라 했으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율법대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의감과 옳은 것을 따른다는 자만심과 그 오만함과 눈이 멀어서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죽여버리는 결과를 내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흉내내기는 결과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받기는 다릅니다. 본받는다는 건 그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그 국밥을 따라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국밥에 담긴 철학이 무엇인가, 이 사장님의 그 정말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막 원조집 가면 1951년 막 어떤 전쟁통에 주인 아저씨가 뭘 했는데 막 그런 얘기가 쫙 있잖아요. 그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철학이 있기 때문에 원조집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본받는다는 건 그 결과가 중요한 것보다 그 과정이 중요시 여기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그걸 복제하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왜 그걸 했을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왜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연구가 있었으며 어떤 기도가 있었을까 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게 바로 본받음입니다. 본받음. 이거는 제자들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흉내냈습니다. 그 결과만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본받았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절대 아니죠. 완성하러 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그 말씀의 의중과 의도와 그 숨겨져 있는 저 의와 그 방향성을 추구하면서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일을 쉬지 않았느니라 하시면서 그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유대인들은, 그 결과에 집착했던 유대인들은 거기에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은 결과 중심적인 말이 아니라 과정 중심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결과 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정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결과를 내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있어야 할 고민과 연구와 기도와 그 과정이 있냐는 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라 본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왜 듣게 하실까? 오늘 이 찬양을 내가 왜 부를까? 그 찬양의 가사가 왜 쓰여졌을까?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신앙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노력하는 그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관점으로 2절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하죠. 왜요?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할까요? 단순히 그 사랑하라라는 그 결과만 놓고 생각하면 당장 한숨부터 나옵니다. 아우, 어떻게 사랑해요?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우, 그 원수를 행하라 했을 때 어떻게 행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 상황이 이런데, 내 능력이 이건데. 당장 우리는 그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레 패스합니다. 이건 나한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저 사람은 이건 내 말씀 아니야. 패스합니다.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죠. 왜요? 결과만 보기 때문에. 결과 중심적이라면 오히려 그게 지혜로울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의도를 고민해 본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아멘. 아,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구나. 고민을 하는 거죠. 왜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셨을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그 십자가의 의미란 도대체 뭘까? 나를 위해 대체 왜? 그 가운데에서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그 원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십자가는 나에게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삶에 이룰 수 있을까? 이러한 결과와 과정이 나오겠죠.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민이 뭘까요? 기도겠죠. 그 고민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혼자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난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과정, 이 못하겠는데요 주님, 이 탄식, 주님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이 울분, 이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 중심적인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이 기도가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난 못해 라고 내가 결정을 지어버리니까 그럼 뭐하지?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만 구하게 되는 그런 신앙이 남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니까, 나를 위한 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내가 해야겠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과정이 있는 자가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입니다. 깨어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 숨쉬는 사랑이라면 바로 이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노력해서 이 과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수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닭이 달걀을 낳고 타조가 타조 알을 낳듯이 살아있는 새 사람이라면 이 과정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단순히 로봇처럼 따라하고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열정도 없이 그냥 하래서 하고 조금씩 하고 안 할 수 없으니 그냥 보이듯이 하는 그런 신앙이 어떻게 본받는 삶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흉내내는 삶이죠. 마지못해 하는 삶이죠. 그건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흉내와 본받음은 다릅니다. 겉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도 하는 목적도 방향도 시작부터 동기부터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단순히 흉내를 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되돌아봅니다. 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 저도 가장 싸우고 있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 직업이 전도사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사역적으로 그냥 올바르게 흐르고 있고 문제가 없고 그냥 평온하다고 해서 거기에 가장 취할 수 있는 게 저거든요. 저는 또 부사역자이기 때문에 책임도 안 집니다. 늘 싸워요. 그래서 정말 이것과 늘 싸우는 것 같습니다. 괴롭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그 결과에 취해서 내가 흉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문제 파악 자체가 안 돼요.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그리고 또 기도하죠. 주님,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결과를 위해서. 악순환의 반복인 것입니다. 더 잘 돼야 되는데, 주님, 더 결과를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목적이 흉내내기에 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이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이 결과가 왜 이럴까?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성공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계속 원인과 결과만 찾다가 끝나버립니다. 뭘 했니 못했니? 그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3절에서 7절까지 그래서 바울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행하는 것, 이거 성도라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말을 조심하라고 계속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우리가 결과 중심적으로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나 안 했는데? 음행? 나 바람 안 폈지? 헛된 말?
아우 나는 말을 입이 무거운 사람이니까, 나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니까. 희롱의 말? 어우 성희롱인가 보네. 나는 성희롱을 내가 언제 했어? 이게 말씀이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끝나게 돼버리니까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런 말씀은 안 듣게 됩니다. 도움이 안 되잖아요. 별로. 뭐 이건 내 말씀 아니네. 난 안 하니까. 어떤 누구 들어야겠다. 누구 사람 필요하겠다. 이게 안 듣고 힘주고 위로하고 잘되게 해주시고 이제 이런 것만 듣게 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쉬운 신앙이 돼버려요. 고민 없는 신앙이 돼버립니다. 고민 없는 신앙, 회개가 없는 신앙이겠죠. 요즘 시대의 트렌드 아닙니까? 다 괜찮대요. 그 정도면 됐다. 뭐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어?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주님이 다 하시는데.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막 강조합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닌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쉽게 소비돼야 될 게 아닌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본받는 자라면 고민합니다. 아파합니다. 싸웁니다. 어리석고 희롱하고 헛된 말을 하지 말라 했을 때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이런 모습들이라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것들을 싫어하실까? 이게 어떤 것들을 해치고 어떤 것들을 무너뜨리길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면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 내가 겉으로는 이런 모습이 없지만 내가 혹시 속으로는 이런 마음 품지 않고 있었을까? 내가 생각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 깊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 가운데 그 과정이 여러분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민하고 연구하고 아파하고 싸우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발견이 되는데요.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강하게 불로 비추실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불 꺼진 방에 이렇게 막 이렇게 창고나 어디 누워 있으면 아늑해요. 되게 막 그 냄새가 퀴퀴한 게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팍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거미줄 보이죠. 막 먼지 구덩이 보이죠. 막 숨 쉬는 게 갑자기 막 힘들어지고 막 먼지가 된다 코로 들어오는 게 막 보이잖아요. 코딱지 막. 여러분 빛이 비추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악됨이 안 보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내가 보이고 연약함이 발견되고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그 여러 부분은 하나님을 바로 이 본받음, 주님을 본받음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죠.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래요. 근데 결과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똑같이 말한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장 16절에 말하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1%, 0.00001%라도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하라는 겁니다. 본받으라는 겁니다.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본받으라는 겁니다. 마치 그 자식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를 본받듯이, 마치 그 제자가 내가 정말 존경에 마다하는 그 스승을 본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추구하고 싸우고 애쓰듯이, 그 우러러 보듯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여러분 본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본을 보이신 겁니다. 미리 본을 보여놨으니 그 길을 함께 걷자는 것이죠. 우리의 앞길을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대요. 이미 걸으셨대요. 여러분 그 닦아 놓으셨으니 행하라는 겁니다.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아멘. 여러분은
빛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빛입니까? 여러분은 빛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우, 전 못해요. 그 말은 곧 난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면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뿜는 겁니다. 빛을 받았으면 뿜잖아요. 달이 여러분 스스로 빛납니까?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죠.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춥니다. 달이 싫다고 그걸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빛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빛을, 여러분, 이게 빛입니까? 이게 반짝반짝, 이게 반짝반짝, 이게 빛입니까? 흉내낼 수 없습니다. 빛은 빛입니다. 흉내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닭이 타조알을 낳을 수 없듯 어둠은 빛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흉내내는 존재가 아니라 본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서 그 빛을 내뿜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살아있는 자처럼.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하죠. 어떻게 주님을 시험합니까? 내가 감히.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 떠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조사하다, 면밀히 밝혀내다, 분별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시험하라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면밀히 밝혀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조사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거죠. 바울은 절대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고민하라는 거예요. 면밀히 밝히고 분별해서 내 삶을 조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밝혀내라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상황이요,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온갖 핍박을 받고 있는, 정말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을 더 사리고 조심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너는 더 열심히 조사하고 더 시도하고 더 너의 삶을 통해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숨지 말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깨어있는 자처럼. 여러분,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살아있어야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지체되거나 보류하거나 그런 상황적 핑계를 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빛이 어떻게 빛을 숨깁니까? 이건 하면 좋겠다는 추천의 말이나 한번 해보자는 독려의 말도 격려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행해져야 하는 확신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흉내내서 어떤 단기간의 결과를 내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과에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이유도 조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다면, 날마다 그 나의 나됨과 하나님을 닮아감의 그 차이 가운데서 여러분 싸우고 계시다면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러한 싸움이 있으십니까? 그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그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이건 우리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죄인된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겪어야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됨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그 간극이 발견됐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4세기 초대교회 교부이자 현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평가되는
그 히포의 어거스틴 사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갈망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그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막 무슨 정말 뭐 방탕하고 진짜 악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었다고 해요. 오히려 그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경건한 사람이었고 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죠. 그래서 절제된 삶을 살면서 특히나 그런 설교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나쁘지 않아요. 활동도 합니다. 또 성경 지식도 뛰어납니다. 예배 때 열심히 말씀 듣는 거 좋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너무 재밌어해요. 그런 성도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구원자 예수님은 좋아합니다. 위로자, 승리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인 예수님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싶지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내 삶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거긴 침범하지 마세요.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여전히 그 쾌락과 정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그렇거든요. 그 안에서 느끼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그 갈급함이 심했지만 그 육적인 쾌락도 놓지 못한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그 안에서 그 느끼는 영적인 갈급함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울 때 막 나는 도대체 왜 이러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도 어느 날 그러면서 한 정원을 거닐면서 막 흐느끼고 막 극심한 영적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정원을 걷다가 담벼락 너머에 한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사가 뭐냐면 라틴어로 톨레레게 라는 단어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뜻이 들어 읽어라입니다. 들어 읽어라. 톨레레게. 그래서 그가 그 말을 딱 듣고 번쩍 생각이 나서 얼른 가서 성경을 집어듭니다. 그래서 펴지는 대로 읽은 게 어디냐면 바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도?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도 한번 레게 해봅시다. 들어서 읽어라. 들어 읽어라.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회심의 말씀입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닙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그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 어거스틴에게 이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드라마틱한 회심 이후에 이제 어거스틴은 다른 사람이 됐죠. 근데 이제 길을 가다가 예전에 그 쾌락을 위해 만나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제 몸을 파는 여인이겠죠.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이 손님이 오랜만에 나타난 거예요. 고객이 안 나타나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 아니에요?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여요? 우리 다시 재밌게 놉시다. 또 함께 즐깁시다. 라고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어거스틴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너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노라. 너는 여전히 너이지만 나는, 네가 지금 보는 나는 겉은 똑같지만 나는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 그녀와 결별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과연 어거스틴이 그 유혹을 또 받지 않았을까요?
그가 뭐 평생토록 그냥 거룩한 모습만 평생토록 유지한 채 생각만 해도 막 주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본능에서 오는 유혹을 아마 평생 그는 받으며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하기로 아마 어거스틴은 평생 이 싸움을 계속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여인에게 했던 선포를 계속 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그런 것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나는 빛의 자녀라고는 선포를 계속하는 겁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내가 이제 입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내가 입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초대 교부 폴리갑의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어찌 나를 평생토록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를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당연하게 나오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이 싸움을 했을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래서 계속 그러한 선포를 하길 권면한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혹여나 내가 살아있음에도 마치 잠자는 자처럼 그 죽은 자들 사이에 똑같이 그냥 누워서 무력하게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살고 있었다면 깨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 이제는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있는 자답게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호소는 절대 여러분 앞으로 죄짓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음란함이나 탐심을 품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이 싸움이 있냐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깨달음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여서 그렇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하고 추구하는 그 연구하는 면밀히 밝혀 알아내는 그 내 모습이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모습이, 그 싸움만이, 그 고민만이, 그 애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죄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은혜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싸움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없다면 우리의 길은 멸망의 길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피로 주어진 참된 복음을 결코 우리를 그냥 그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게 하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괜찮지가 않아요. 괴롭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오고 마치 그 마가나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조명함이 너무나 밝아갖고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서로 외치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의 재산을 나누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다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아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오고 성경의 모든 권면이 주어질 때 주님,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음란과 방탕함과 탐욕으로부터 주님, 내가 버려야 하는 줄 이제 압니다. 주님,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요, 결코 절대로 흉내내는 자들은 이러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합니까? 피곤하게, 고민되게. 그러한 분투는 오직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하는 싸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 제자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싸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란 단순히 내 삶의 모습에 비춰져서 겉 열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보여지는 번지르르한 신앙생활로 교만해서도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느껴지는 그 한계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건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회심입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 안 돼요. 나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 하시니 내가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마지막인데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이 자랑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자랑해요. 바울에게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도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예배 직전까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나를 멸시할 수 없고 어제의 나의 성공조차도 오늘 나를 받쳐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